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도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를 기억하며 아버지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아버지께 부족한 자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을 받아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고자 하오니 예비한 그릇대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또한 아픈 자에게는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며 듣는 귀가 둔한 자에게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일어설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영육이 온전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칭을 받는 인칭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어제 보셨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셨고요. 14만 4천에 대해서 어제 공부하셨거든요. 14만 4천이라는 것, 비유가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14만 4천의 중요성, 그런 거 어제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사망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온전하게 아프지 않거나 또한 애통이 없거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사망이라는 세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은 그 벗어나는 비결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밭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좋아야만 씨가 심어진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나옵니다. 그 씨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씨입니다. 씨. 그러면 이 마음을 성경에서 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읽어보십시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만 그냥 들으십시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보십시오. 옆에 책 읽는 분은 있으니까 이거 다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말씀을 씨라 그랬으면은요, 씨는 어디에 심기워지듯이요? 밭에 심기워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여러분 저희 콩밭에 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또 빼놓고 계시는 분은 아무리 제가 여기서 뭐를 해도요, 말씀을 증거해드려도 뭐가 없으니까요? 마음이 없으니까 안 받아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평범하게 또한 자연의 이치를 이렇게 통해서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피라고 그럽니다. 누구의 피라고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증거되는 것은 핏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피를 자기가 받았으면 영생할 이 피를 말입니다. 남도 받지 못하게 하고 그 피를 자기도 생명을 구하려고 그 피를 받지도 아니하고 그냥 허공에 버린다면 예수님의 피를 우습게 흘린 겁니다. 그래서 그 죄는 성경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섭죠? 이렇게 말하니까. 이야기 속으로 나오는 그거보다 더 무섭습니까? 근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듣기에 여러분 귀가 좀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제가 많은 말씀, 무거운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요. 이 한 말씀을 깨달으면 사람이 삽니다. 이 한 말씀으로 부닥침이 되면 사람이 죽어요. 근데 죽고 사는 것이 육체의 죽고 삶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느냐, 영혼이 사느냐입니다. 그 말은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의해서 죽고 사는 거를 여러분이 마음을 쏟으셔야 됩니다. 마음 쏟지 않으면 신이 접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활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사람 중심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아는 사람한테 절대 말씀이 가서 자리를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옥수수 비유를 하는데요. 옥수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수술이 이게 수억개라 그럽니다. 그래도 옥수수 한 알이 되기 위해서는 한 알의 그 수술만 여기에 가서 떨어지면 이게 알맹이가 된다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은 3만 몇 구절이나 되는 이 구절이 다 대기하고 있어요. 왜 이 많은 말씀이 대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말이 다 기록이 돼 있어서 그래서 여러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슴에 뜨겁게 다가오는 말씀 한 구절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 시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거는 사모하는 자에게만 그것은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 많고 많은 2시간 중에 말씀이라도 내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어떠한 단어라도 내가 하나 건져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양식이고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이다라고 마음을 바치면은 그것이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가슴에 깊이 와서 새겨지면 그건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에 문 닫고 오셨으니 문은 닫혔습니다. 이왕의 모든 일 다 버리고 오셨어요. 그러면 이 시간은 마음을 쏟으셔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면 영생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왜 이 시간에 와서 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또 내가 뭘 얻어갈 것인지 그 중심을 이렇게 쏟아야만 그게 주어지지. 무슨 말 얘기해라? 나는 뭐 떼어주고 가지.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고 하나님이다.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예민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은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 얼도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속이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요. 어떤 순간에 의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내가 뭔가를 받아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임해 보십시오.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시간 하지 말자는 거죠. 저도 헛된 시간 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도 헛된 시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 역사를 지금 하시고 이곳에 눈을 들고 보시면서 헛된 역사 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2시간만 집중하면 그때까지는 긴장을 하면서 이 말씀에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한 말씀에도 여러분이 깨질 수가 있고 한 말씀에도 하나님하고 딱 만날 수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오늘 뭐 하셔야 된다고요? 예? 계시록을 통해서 도대체 이 7장이 도대체 뭘 얘기한 건지 왜 내가 이걸 알고 이 시간에 있어야 되는지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 성경의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다가 성경이라는 걸 이거를 왜 주셨는지 예? 이거는 왜 뭘 기록하고 있는지 이거의 시발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 성경에서 제일 최초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누구요? 아담 맞습니까? 여러분도 아담 같아요. 왜냐하면 아담하게 생기셨으니까. 한국 사람 다 아담하게 생겼다 그러지요? 아담이란 말 잘 사용하는데 아담이라는 이 사람 때문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사실은 얘기가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었느냐? 아담아 하나님 뭐라고 말했느냐면요. 네가 지킬 것만 지키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과실을 먹고 네가 영원히 살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진짜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얘기는 여기서부터 발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무슨 어긋나는 행동을 함으로 영생이라는 걸 놓쳐버렸어요. 놓쳤습니다. 그 사연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성경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놓친 것이 바로 영생할 수 있는 이 과실, 생명나무의 이 과실이라는 겁니다. 요거만 먹으면은 영생할 수 있는데, 근데 요것이 무엇인지를 6,000년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비밀로 이거를 삼아 오신 거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이거를 아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계시록 7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7장 1절에서 지금 8절 여기에 보시면서 인 하나 배우셨고요. 요거를 인은 몇 명 친다고요? 14만? 4천을 치더라. 이거 배우셨습니다. 먼저 시간에. 그
근데 이것은 언제 치느냐? 뭐 계시록에 이런저런 사연이 있고 난 다음에 치더라라는 거 앞에서 이미 배우셨고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이라는 것을 이제 뭔지 아셨는데 이 인이라는 거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말씀, 증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증거의 말씀인데요. 말씀은 어떤 거 창세기로 인맞으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요? 잠언서, 전도서, 서신서, 계시록 시대에 인을 삼는 말씀은 뭐라고요? 계시록이더라는 겁니다. 이 계시록은 이것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라서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자, 요거 베드로후서 1장 19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을 안다는 것은 기름을 사는 것이고 내가 인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면은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우리에게 더 확실한 무엇이 있어서요? 예언이 있어. 그 다음에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어두운 데 비치는 뭐와 같다? 등불과 같다. 무엇이 등불과 같다는 겁니까? 예언이. 그럼 우리 앞에 있는 예언, 최후의 예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바로 등불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무엇을 친 사람과 같고요?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 그럼 누구를 맞이할 수 있다? 확실히.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뭘 사는 겁니까? 기름을 사는 것이. 맞죠? 그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름이 아무리 파는 자가 있어도 밑 빠졌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마음이 없으면 그릇 없는데 그냥 땅에다 쏟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에 기름을 사러 왔으면 마음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 준비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아는 것은 이것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유라는 것으로 닫혀있기 때문에 인이라는 것도 사실은 인이 아니고 우리가 깨닫는 그 자체가 바로 인을 맞는 과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안 열렸다가 보관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 돌아간 다음에 사도 요한 하나 남았을 때에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사람에게 원래 기록을 하게끔 해가지고 이것이 오늘 연도가 1997년 아닙니까?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열렸다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지금 열리는 것이죠. 그럼 열리게 되는 말입니다. 이 계시록을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계시록이 열렸으면 당연히 배우는 사람이 모여듭니다. 여러분이 아니라도 누군가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중에서 계시록을 다 배워서 인내를 가지고 배워서 기름을 다 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을 삼아서 인 맞는 사람이 몇 지파예요? 12지파. 몇 명씩? 12,000. 이래가지고 이 숫자가 생긴다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영광은 어떤 것이냐? 이것이 되기도 어렵지만 말입니다. 그 시대에, 계시록이 개봉이 되는 시대에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존재하기도 어렵지만 그 시대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열렸을 때 듣고 지키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정도의 그 마음이 그렇게 되는 사람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추수를 하시게 되는데 추수의 서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도 우리 추석 때도 보면 제일 먼저 익은 곡식을 이렇게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듯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계시록이 개봉이 되면은 그것을 배우는 사람 중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도 서열이 있다는 겁니다. 서열이 있고 그것이 영광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뽑아보자. 입 맞는 순서를 한번 뽑아보면 계시록 6장 6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대가리온에 밀한대요 한 대가리온에 벌이 속대로다. 거기서 밀 한 대 벌이 속대라는 말 나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밀 한 대와 벌이 세 대가 이거 추수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배우셨거든요. 또 말씀 받은 사람을 밀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이거 알곡 백성들 한 되라는 것은 되는 그릇을 말하고 하나는 사람 숫자를 말하는데 이거 한 사람. 그 다음에 플러스 몇 사람요? 네 사람. 그러니까 몇 사람입니까? 네 사람. 네 사람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받는 사람 말입니다. 계시록을 맨 처음에 천사들로부터 배운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세 사람을 가리키게 됩니다.
계시록의 일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시작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계시록 7장에 가니까 몇 사람을요? 다시 12사람이. 또 그 다음에 다시 보니까 12사람에 곱하기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쳐가지고 몇 명씩요? 12,000명씩 쳐가지고 14만 4천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오늘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7장 9절 가서 읽으실 거거든요. 7장 9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예,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무리. 셀 수 있다. 셀 수 없는 무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순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계시록이 열리면서 이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배운 사람,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3사람,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또 12사람, 12명에서 또 자꾸 번져가지고 말입니다.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다음에 이렇게 끊깁니다. 그 다음에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바로 14만 4천, 인치는 2일 후의 일입니다. 이거 후의 일이죠. 다시 14만 4천을 치고 나면은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당시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요 당시는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 오죽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교라는 것이 예수의 말씀, 예수의 가르침으로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 예수가 가르치기를 시작했을 때 그의 강의는 명강이었어요. 예수님이란 분은 아주 장소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다음에 온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그 신명을 껴뚫도록 그렇게 강의를 했지만 그 말을 인정하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자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확대가 됐고 지금 무슨 설명 안 해도 그냥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믿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맨 처음에 이 계시록도 열릴 때는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워서 받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외쳐도.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많아지게 돼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이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는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셀 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로 통해서 이것이 세 번째죠.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네 번째 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장 2절 가보실 거예요. 길 가운데로 흐르다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만국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소성하기 위하여 그랬다 하니까 만국이 뭘 받습니까? 소성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만국 소성이면 만국이 소성을 받았으면 끝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교도 시작점이 있고 전파점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계시록도 개봉이 될 때가 있으면 이렇게 전파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 만국이 계시록이라는 이 말씀으로 소성을 받게 됩니다. 서열이 있다는 것이죠. 서열이. 그래서 이 과정마다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미란데 보리석 때 여기 되기까지는 이 계시록 5장에서 이미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계시록 10장에서 이미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할 거건데요. 14만 4천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 계시록 7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데 24만 4천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제 저하고 여러분하고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신물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오늘 8장을 한번 가보실 거거든요. 스가랴 8장.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건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 거기 끝에 보시면 23절 한번 보십시오. 만날라 한 말이 있는데요. 방언, 이거 말씀입니다. 말씀이 다른 열국 백성, 열국 여러 나라죠. 10명이 유다 사람, 유다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요. 몇 사람이요? 10명이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요.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해가지고 막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이 14만 4천을 모을 때는 얼마만큼
어려우냐 하면은요. 자, 이 14만 4천이 말입니다. 요 계시록 어제 보시니까 14장에 보니까 무슨 산에 섰습니까? 시온산. 이 사람들이 시온산에 섰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시온산에 14만 4천이 되기까지의 고난은 어떤 과정이냐? 요거는요, 에레미야 한번 더 가보실 거예요. 3장 14절에서 15절 한번 가보실 겁니다. 이 14만 4천이 되기까지의 어려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pe악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아파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너희 남편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디에서? 성읍에서 나와 몇 명? 나와. 그 다음에 족속 중에서 몇 명?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왔다고 오겠다고 되어 있으니까는요. 시온이라는 이곳에 모이는 사람은 겨우 하나 둘 데리고 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또 뭐 하느냐? 내가 또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줘가지고는 또 그들을 다시 가르칩니다.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한다. 14만 4천의 사원과 식물의 사원은 엄청 다른 겁니다. 14만 4천은 한 사람 두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목자를 줘가지고 지식과 명철로 뭐 하는 사람이요? 양육을 하는 사람이요. 예? 양육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시 말씀을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양육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은 것이 결국 몇 명이 됐다? 14만 4천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셀 수 없는 이 무리들은 아까 스가랴서 읽어보니까 이가한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계시록이 된다고 그러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무엇이든지 어떠한 개혁의 역사가 있을 때는 항상 시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가 등장하게 되면 항상 그 새로운 개혁의 인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력들이 맡게 됩니다. 예수님도 개혁주의자였지만 예수님을 유대교 전체가 합심해가지고 예수의 세력을 막았고 그 세력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의 사람을 얻기가 힘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피 흘리는 역사를 해가지고 겨우 몇 명 성령 받았습니까? 120명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3년 해가지고 말입니다. 그야말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왜 해오셨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에 매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렸던 사람,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눈 떠주고 귀 떠주고 이러한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고침을 안 받았어도 12 제자들 보십시오. 그 다음 고침 받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뭐를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들어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히려 죽어버렸어요.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남의 병을 고쳐주려고 하다가 자기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전하려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하나 죽어가지고 진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이런 거에다 목적을 두면은 여러분은 작은 것밖에 못 얻습니다. 이제는 그거를 원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거를 주겠다라는 그때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완벽한 것, 최후의 역사를 주는데 먼저는 한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에 주고 14만 4천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주는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차이가 뭐가 나겠느냐 이런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데리고 와서 교육을 해가지고는 14만 4천 됐을 때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막 군대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은요, 구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어디서 태어났는가 읽어보십시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도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도저히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하니 노른 전사가 13절부터 계속 읽으십시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읽어놓으십시오. 이는 큰 뭐에서 나왔다?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환란이라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는 이 식물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이거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기
세기까지는 많은 고난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고난이 필요했느냐? 먼저 한 사람, 두 사람 와가지고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설득시키고 그들이 이것을 진리를 완전히 배우는 그 단계도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큰 환란을 겪었다는 것은, 환란이라는 건 전쟁입니다. 전쟁을 겪었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승리하게 되니까 이들은 한 사람을 10명씩 옷을 붙잡고 출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은 다른 거지.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한 사람씩 와가지고 겨우 가르치는 거고, 이 사람은 때로 몰려온 겁니다. 때로 몰려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알면,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성경 말씀을 소홀히 안 대합니다. 그러나 모르면 모를수록 성경 말씀을 우습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전부 다 이 차이가 납니다. 이 세상에도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라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이 세계에도 이렇게 영광이 다 다른데요. 우리 그런 말씀 알기 위해서,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 알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5장 22절부터요. 조금 읽어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렇죠.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차례가 있다 그러죠. 차례대로 되리니. 읽어보십시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때에도 뭐가 있다 그럽니까? 차례가 있다 그럽니다. 차례가 있다. 차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41절부터 읽어보십시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읽어놓으십시오, 여러분.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마다 전부 다 영광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란대 보석대의 영광이 다르고 14만 4천의 영광이 다르고 흰머리의 영광이 다르고 그 다음에 소송받는 만국의 영광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은 12제자도 예수 믿었고 우리도 뭐 믿었습니까? 예수 믿었어요. 그러나 12제자들하고 우리는 영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제자들에게 약속한 약속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 베드로가 물었어요. 예? 27절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입니다. 제 말귀를 잘 들어오셔가지고 말의 구절구절의 영광성을 느끼셔야 됩니다. 예수 제자하고 우리하고는 또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처음에 예수를 믿은 거하고. 근데 27절에 베드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그겁니다. 다시 읽어보십시오. 27절부터.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네, 이 사람들은 12 보좌에 앉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12지파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죠.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은데 다 다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이 열렸을 때에 그것을 아무도 안 믿을 때에 믿은 사람들하고 그것이 공식화돼가지고 완전히 인정됐을 때에 수없이 막 밀려드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영광도 다르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가 많다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들은 사람으로서 놓치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읽어보십시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줄곧 없다. 오십시오. 줄곧 오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요? 현재의 고난은 누구에게 고난이 있겠어요? 많이 믿을 때 믿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겨우 한 사람 두 사람 데리고 올 때 양육 받을 때 그때 고난인 겁니다. 왜? 남 안 하는 짓 하니까. 그러죠? 남 안 하는 거 하니까 그것이 이단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예? 다른 사람 다 별나게 예수 안 믿는데 별나게 그 말처럼 계시록 배우러 다닌다 이거요. 당신은 그러다가 이단에 빠진다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난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걸 알면은 첫째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인정하는 사람하고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때에 막 무더기감으로 그냥 인정하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아는 사람은 그 고난도 어떻게 한다? 미래의 영광을 봐서 그걸 고난을 감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다 이렇게 서열이 나와 있습니다. 서열이 나와. 그래서 옛날에 이걸 장자라고 어제 배웠습니다. 요거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직계손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장자라고 합니다. 장손들요. 그러면 옛날에 누가 이 장자의 직분을 소홀히 여겼습니까? 에서가 그랬거든요. 에서가 뭐 한 그릇 팔아넘겨버렸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첫째는 에서만 팥죽에 장자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장자고 뭐가 팥죽이고 뭘 팔아넘겼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장자가 언제 되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이라는 건 하나의 시입니다. 이 말씀을 시라고 하는 거 요거 시거든요. 요거 시. 씨를 사람 안에 넣어가지고 이거 한 걸로 완전히 알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 탄생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몇 명까지 딱 끊어버린다고요? 10만 4천까지 끊으면 이것이 장손들이에요. 이거를 아주 알기를, 예? 우선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우선 삶이 벅차다 해서, 우선 뭐가 어렵다고 해서, 무슨 특별히 어렵다고 해서 그걸 소홀히 여기고 팔아넘긴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이 시대에 많다는 것이에요. 이거 아주 우습게 안다는 것이지요. 어느 시대에는 뭐 계시록 뭐 떼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느냐면요, 먼저 될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될 자가 많다. 먼저 온 사람은 누구든지 인정 안 하는 거 인정하기 벅찹니다.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뒤로 물러나죠. 그러나 나중 온 사람은 이 끝에서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4천밖에 안 남았다. 14만 되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미적미적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 자꾸 밀려나게 되죠. 그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도 개봉 시점에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믿기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적고 그래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는 수없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4만 4천이 하나님 천천만만 하듯이요. 14만 4천 천천만만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핍박하는 사람들하고 대판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때 그 다음에는 막 밀려오는데요. 전부 다 뭐를 입고 오고 뭐에 따라가지고 오는지 다시 가서 7장 14절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의 장실이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하시고. 예, 거기 보니까요. 어디에서 나왔다 그럽니까? 예? 어디에서? 환난에서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다 그럽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풀면은 진짜 피에다가 옷을 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죠? 근데 얘가 피에다가 옷을 씻었으니까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하얗게 됐다. 그럼 이건 육적인 옷이 아니다는 것이지. 옷이라는 걸 제가 풀었습니다. 옷이라는 거 풀었는데 계시록 19장 13절에 가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옷은 옷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는 이 자체가 지금 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거죠. 거기에다 자기가 잘못 알았으면 바르게 알고 그렇게 되는 그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씻는 것이. 근데 막 한꺼번에 이 사람들은 다 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되게 몰려오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노정이 됐으면 된다고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것이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이론은 맞는데 항상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하는 말이 말은 다 맞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알게 되면 믿어집니다. 네. 믿음이라는 것이 금방 자라고 금방 믿어진다 그러면 예수님이 피 안 흘렸어도 됐을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피 안 흘렸어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에 그냥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이 뭔지 딱 알았더라면 예수님 3년 동안 많은 말씀이 필요가 없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는지 누가복음 12장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다툴 만큼 되었더니 예, 그때 얼마만큼 모였다 그럽니까? 수많은 사람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됐대요? 막 발표만큼 모여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을 인정한 사람은 3년 동안에 몇 명요? 120명. 20명 발표만큼 예수님의 말씀 들었어도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예수님은 바쁘게 전가하셨는지 마가복음 3장 20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집에서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무슨 겨를도 없으셨다고요,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식사할 겨를도 없고 말입니다. 예? 사람들이 서로 발표만큼 모여들었어도 사람들은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혼자 자기가 예수님에게 얻을 것이 무엇이냐 능력 얻으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지식,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푸는가 하고 지식의 열쇠 가져가려고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계시록 공부라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이 뭘 다른 것을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큰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입을 어떻게 벌리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잘 아세요, 그래? 입 크게 벌려보세요, 얼마나 큰가. 하나님께서 주겠다라는 건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서로 무슨 노릇하더라? 왕 노릇하더라. 이 영광은 세상에 어떠한 영광으로도 비교치 못한다라고 했으면 그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대로 되는 그런 것을 알고 그런 것을 바라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개봉이 되면서 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럼 초반기에 계시록을 배우는 게 좋겠죠? 어쨌든 그건 복입니다. 듣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마태 13장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습니다. 16절 17절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눈을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뭐가 있다 그럽니까? 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만 해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너희 이전 선지자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도 못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계시록이 개봉이 안 될 때는 이걸 듣고자 해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풀어주는 자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에 말입니다. 이 시대에 맞이하는 사람들이나 보고 듣는 것이지 이미 죽었거나 미래에 아직도 태어나지도 아니한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아셔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이라는 건 개봉됐다라는 그 사실이 그거는 놀라운 사실이고 또한 서열이 있고 내가 어디쯤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 알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시요. 7장 한번 더 가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 읽어보십시오. 또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두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 17절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럼 생명수 먹으면 뭐합니까? 영생하죠. 그 다음에 저희 눈에서 뭘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맨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라는 것 말입니다. 눈물이라는 것, 이거 애통이라는 것, 이거는 원초적인 이 사망이라는 이 병에서 유발되는 병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슨 물을 떠먹으면요? 예? 생명수. 이거 먹으려면 무슨 샘에 가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이 샘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샘은 무엇이냐면요. 샘은 물 담아있는 그릇이고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수님이 생명수를 떠줬으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샘입니다. 이거 스가랴 13장 1절을 한번 가서 찾아보실 건데요. 저 생명수 샘이라는 건 생명의 말씀을 같이 한 사람을 생명수 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거기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어떻게 해요? 씻는 샘이다 그럽니다. 죄와 더러움은 육적인 물로 씻어집니까? 아예 씻어지지요. 그러면 무엇으로 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와 더러움은 말씀으로 씻습니다. 그 샘이 등장하겠다라고 그러더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물은 내가 준다라고 그랬죠.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과연 씻어줬는지 안 씻어줬는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 너는 무엇으로 깨끗해졌다? 일러준 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물이라고 합니다. 말이라는 거. 잘못된 생각, 그 다음에 모르는 그러한 것을 알려주는 거, 그걸 가지고 씻어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아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부터 영생의 시작이니까요. 계속 영생할 수 있는 말씀을 알려주는 그 자체가 뭐 하는 것이다? 씻어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 자체는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의 무엇을 씻어준다고요? 죄와 더러움.